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요, 자살 그리고 역경이었습니다. 뭐 그 자살 또는 역경의 공통점을 굳이 찾는다면 괴롭거나 혹은 힘이 들 때 생각이 나는 단어이겠죠.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요. 그 다음 페이지의 사진을 보았더니 그 자살과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뭐 이 이야기 다 아실 텐데요. 거꾸로 읽으면 자살은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는 거고요. 역경은 거꾸로 읽으면 경역 그 두음 법칙입니다. 그래서 경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말고 살자.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 나의 이제 어떤 하나의 경력, 경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가득하더라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요 고난이 다 있죠. 누구나에게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 저마다 조금씩 다를 뿐이지 모두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도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가득했겠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는 이제 심판이 곧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고난과 심판 앞에서라고 정의를 해보았는데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만나게 되는 그 고난 앞에서 또 이제 다가올 그 심판 앞에서 그럼 성도인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12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2절의 시작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아가 뭐냐면은요. 가끔 뭐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중간중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서 다시금 시작을 하시죠. 그게 이제 단락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베드로전서 말씀에도요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어오다가요 2장 11절 시작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단락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4장 12절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것이 이제 또 한 번의 단락이 바뀌어서 이제 5장이면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향해서 가면서 마지막 단락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의 근데 앞부분 전체 맥락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은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고난이 있고 핍박이 놓여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앞선 내용도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앞선 내용들도 베드로의 계속되는 권면입니다. 권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권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단락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 성도가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심판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인데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고난 한자어인데요. 쓸고 쓰다 고 그다음에 어려울 난 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참 씁쓸하다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 씁쓸하다 쓰다라는 것이 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나서 참 어렵다라고 할 때 그 어렵다는 이제 난에 해당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씁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그러니까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편지로 되어 있다라고 거듭 말씀드렸는데요. 이 편지를 받는 이들 그때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자체가 고난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서요 핍박을 받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피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지? 너는 안 돼! 라고 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요, 지금 현대인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들이 이 당시의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요,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의냐 하면은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하면은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연단을 받으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루게 되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고난을 만나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바로 앞에 2절 말씀이 있는데요. 2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성도의 삶이요, 행복하고 그냥 기쁜 일만 가득해서 즐거워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 지금 당장은 고난에 놓여서 몹시 괴롭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요, 이어지는 말씀에 13절입니다. 13절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요, 좀 신앙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아니 고난을 만났는데, 이 괴롭고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요,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고난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요, 15절과 16절을 보시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본적으로 두 개의 고난이 나와요. 뭐냐 하면은요, 15절에 내가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악행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요, 남의 일에 간섭을 해가지고 고난을 받는 것, 내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그 고난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나오는 고난은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가 주체가 된 고난과는 별개의 다른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치주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요. 그것은 우리가 고난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도의 삶에서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 속에 여러 시험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 고난은 원인 제공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참여하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장차 올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고난 연단을 계속 받는데 우리가 장차 소망을 이루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그 유년 시절에요, 목욕탕에 가면은요, 그 목욕탕에 이렇게 온탕 있잖아요. 뭐 열탕도 있고 온탕도 있고, 그 뜨거운 탕 안에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담그고 있으면서 시원하다라는 아저씨들이 절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도 진짜 시원해 하고 따라서 들어가면 엄청 뜨거운 거예요. 막 살이 데일 것처럼 그런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할까요? 지금은 그런 온탕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왜 그렇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내 몸에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고 있는 것이죠.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있으면 어떠합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를 때는 엄청 뜨거운데 하고 거부하던 것이지만, 알게 되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구나 아는 것이에요. 제가 국밥이라는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국밥은 어디에 담겨져 있는 것이 좋죠? 뚝배기. 뚝배기에 담긴 국밥이 있어요. 뜨겁죠. 뚝배기가 뭡니까? 음식 식지 말라고 계속해서 뜨겁게 먹으라고 주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는요, 너무 뜨거웠어요. 식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그 국밥이라는 것을 먹을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데 지금은 국밥집에 갔는데 뚝배기에 안 주잖아요. 그럼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뚝배기의 유익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당장은 뜨거워서 나의 모든 피부가 혹은 내 입 천장이 다 데일 것 같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장차 나에게 올 그 은혜,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신비를 이 성도의 삶 속에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하루하루가요, 견디고 힘들고 막 그럴 때가 있으시죠.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에 대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고난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심판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인데요,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 믿는 자들이라 해서 심판을 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즉 성도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도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뭘까요? 믿는 사람이라 하여서, 성도라 하여서 심판을 그냥 당연히 넘기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한 이들이라 하여도요,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힘든 일이다라는 것이죠. 심판을 우리가 좀 편리하게 적용을 해서 바꿔보면은요, 심판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씀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대요. 예수님도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언젠지 이 중에 우리 중에도 알고 있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다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심판에 대처하려면 마태복음 25장, 26장에서도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아도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가 뭡니까?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심판은요. 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가 보면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인데요.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창조주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해라라는 거예요. 의탁해라. 의탁이라는 말이 뭐냐면 맡긴다라는 거예요. 맡긴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려라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제가 외갓집에 놀러 가면은요, 외갓집 대문 앞에 오토바이가 한 대 있었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타던 오토바이인데요. 보통의 아이들은 아마 외삼촌을 졸래졸래 따라다니면서 오토바이 한번 태워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오히려 야, 오토바이 한번 태워줄까 할 때마다 저는 도망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겁이 되게 많았거든요. 전 오토바이 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저희 외삼촌이 저를 이렇게 덥석 잡고 야, 오토바이 한번 타 재밌어 그러면서 오토바이 뒷자리에 딱 앉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헬멧을 딱 씌워준 거죠. 그때 제 가슴이 지금도 두근두근 이렇게 거리는데요. 엄청 쿵쾅쿵쾅 거릴 정도로 그랬습니다. 긴장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오토바이가 시동에 걸리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그 긴장은 이제 극도에 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타기 싫은데 하면서 거의 울먹거리고 울기 직전에 이제 출발을 탕 한 거죠. 오토바이가 시동을 걸고 출발을 탕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뛰어내리는 건 안 되죠. 예, 어릴 때니까요. 뛰어내리는 건 안 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제 앞에 있는 외삼촌을 꽉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빨리 도착해서 내리길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요, 나의 생명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 외삼촌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의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세상 속에서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꽉 붙잡는 것입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서라도 붙잡고요, 또 붙잡고 있는 손에 손톱이 부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요, 꽉 붙잡아야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또 심판에 대처하는 성도의 바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의탁할지어다,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게 뭘까요? 주님을 꽉 붙잡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주님만 꽉 붙잡고 있는 것.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꽉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심판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고난에 대처하는 것은요, 나에게 이 고난이 필요하다고 여기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심판에 대처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면서요, 하나님만, 주님만 꽉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 손 꽉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바른 자세를 취하면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또 이어서 기도하도록